네. 자, 2018년도라는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해가 어떤 해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우리가 영어권에서는 새해 인사를 할 때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행복한 새해 되세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카운트다운을 하죠. 그러면 뭐 19, 8, 7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1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그냥 옆 사람 보고 해피 뉴 이어 막 이렇게 외쳐요. 그러고는 막 포옹도 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막 이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할 때 제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회는 19, 8, 7 이렇게 해가지고 1 하니까 전부 우 소리만 지르고 옆 사람은 보지도 않더라고요. 네,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야 뭐 이렇게 해피 뉴 이어라고 하거나 뭐 한국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좀 축복도 해줘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 새해를 맞아서 해피 뉴 이어가 아닌 홀리 뉴 이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하고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보다 우리의 거룩함에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홀리 뉴 이어, 거룩한 새해 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2018년도 이 새해에 대해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어떤 희망을 갖고 있고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뭐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올해가 지난해보다 작년보다는 더 나은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혹시 저는 올해가 작년보다 더 안 좋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계세요? 네,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더 나은 한 해를 만들 수 있는 결정적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올 한 해는 반드시 더 나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정권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더 많이 누리고 그분의 마음과 뜻에 더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더 민감해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더 좋은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스카우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더 나은 예배는 우리의 삶에 더 큰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더 나은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이전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작년보다 올해 어떻게 더 나은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결과로 더 큰 만족을 경험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편 96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시편 96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올 한 해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한번 읽고 그리고 간략하게 그 개요를 살피고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나오나요? 예. 그러면 교독을 할게요. 시편 96편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자신이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미련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들로 들어가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모든 나라의 일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를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이 시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시인이 온 땅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찬양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든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만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모든 민족이 정의와 진리로 다스리고 심판하실 주님의 임하심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이 시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에게 이 시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새롭게 경험하십시오. 시인은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라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러니까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곡만 부르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나름 이 새로운 찬양을 부른다고 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뭐 이런 노래들을 즐겨 부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몇 년 된 노래인지 아세요? 그 노래가 그 찬송이 1980년도에 작곡된 거예요. 37년이 넘었습니다. 허전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찬송가에 실린 뭐 200~300년 된 곡보다는 새로우니까 뭐 그래서 새 노래는 새 노래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는 뜻은 그런 오래된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추억의 박수홍처럼 무슨 old this but good this 그래가지고 늘 옛날 노래만 부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노래도 불러야 돼요. 사실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이런 노래는 하나님도 이제는 좀 지겨워하실 것 같아요. 그 노래 너무 지겹다 못 견디겠다 너무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의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새롭게 경험하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히 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10년, 20년 전의 은혜만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내 구원받았을 때
때, 뭐 수양회 갔을 때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옛날의 영적 경험만 우려먹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아침마다. 그분의 이름 자체가 과거형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은 현재형입니다.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영어로 그냥 번역하면 I am이에요. 나는 그냥 있는 자다. 나는 현재다. 그분은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새롭게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 은혜가 아니라 지금의 은혜로, 새로운 은혜로. 그럴 때 우리의 찬송이 구태의연하고 타성에 젖은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찬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200-300년 전에 찬송을 부른다 하더라도 내가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면 그게 새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한갓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로 자꾸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더 쉽게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소그룹 교제의 자리, 말씀 펴놓고 큐티하는 자리,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예배 오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와야 하는 것은, 아니 싫을수록 더 와야 하는 것은 바로 거기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 자리들을 마련하고 우리가 수요일 날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예배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특별한 자리니까 거기 와서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안 하면 교회도 편하고 다 편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도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자슈아 벨이 운동 모자 눌러 쓰고 워싱턴의 거리에서 그냥 바이올린 연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설교 준비할 때 정말로 많이 은혜를 경험해요. 본문을 놓고 막막할 때마다 야, 이게 진짜 정말 막막하거든요. 어떨 때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적절한 예화를 생각나게 하시고 아니면 그 주의 설교와 꼭 맞는 어떤 글을 우연히 읽게 만들어 주시거나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번 시리즈의 그 제목도 제가 홀리 뉴 이어라고 지었는데 이것도 지난 송구영신 예배 후에부터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섬광처럼 이게 머리를 치고 지나간 거예요. 섬광처럼. 제목 괜찮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때로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조차 못하고 마치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신년 부흥의 첫날에 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 마땅히 이건 감사해야 되는 건데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주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민감성을 갖고. 그래서 어떤 은혜이든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어떤 눈빛으로 쳐다봤느니 무슨 어떤 이런데 민감해야 될 게 아니라,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떤 차를 탔는지 무슨 어떤 옷을 이런데 민감해야 될 것이 아니라 민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누가 내게 별 이유 없이 호의를 베푸는 것,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위로를 받는 것, 길을 잃어가지고 정말 곤란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찾게 된 것, 라디오를 틀었는데 좋아하는 찬송이 흘러나와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 내 상황에 꼭 맞는 말씀 문자를 누가 보내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정말로 새롭게 인식하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의 여러분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을 더 나은 예배자로 세워줄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인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완전히 향해 있어요. 그분의 어떠하심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죠.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시인에 의하면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십니다. 어떤 신보다 더 경외해야 할 분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분은 위엄과 영광과 권능과 아름다움으로 옷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엄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멋있는 분은 없으세요. 뿐만 아니라 5절과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분은 또한 온 세상을 공평과 진리로 다스리실 통치자이십니다. 이 시인처럼 우리도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아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과 그 놀라움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더 놀랍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클래식 연주회장에 앉아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하품을 하도 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그것은 그 음악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지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예배만큼 지루한 게 없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지루했으면 제가 제 눈을 스스로 찔렀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지루하시면 손가락으로 눈을 이렇게 찔러보세요. 그러면 이 시커먼 배경에 번쩍이는 점, 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요.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엄청 해보고 싶어 하는데 사마에 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왜 그렇게 지루한 여긴지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지금 내가 예배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고급 정보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 무지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나 성도가 하나님을 마치 무당의 신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보고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의 어떤 토속 신관이 교회에 스며든 것도 여러 번 봤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는 이 문구를 인용하면서 대표 기도하는 중직자도 봤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 모든 잘못된 개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다 성경의 무지에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저는 아직 신년이니까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성경을 통독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은 성도가 성경을 단 한 번도 통독해 본 적이 없다면 그건 진짜 저는 좀 스스로에게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아니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면 괜찮아요. 근데 예수를 믿은 지 내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못 읽어봤다? 그건 진짜 좀 그래요. 정말. 원래는 꼭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게다가 우리 교회는요, 통독한 분에게 북카페 협찬으로 시상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잘 없어요. 오히려 통독할 기회를 주고 통독하도록 도와줬으니 감사 헌금 내라고 하죠. 사실은 우리 교회 상주입니다. 아무튼 이 원래 어린이까지 정말 전 교인이 다 일독을 해가지고 북카페가 한번 파산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주는 좋은 서적을 읽는 것도 제가 강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제아이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같은, 조금 쉬운 책을 원하는 분은 빌 하이벌스가 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와 같은 그런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에 대해서 살아있는 지식을 더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내 삶의 다양한 영역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분이 나를 어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는지, 그분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분이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나를 징계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정말 경외해야 될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삶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윤석호 목사님이 이영희 사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거의 예배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 이영희 사모님에 대한 지식이 그로 하여금 찬양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유영이라는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분이세요. 섬기면 섬길수록, 알면 알수록. 그래서 지식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그분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대해서 더 놀라게 만들고 그분에 대해서 더 열정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좋은 예배자로 세워줄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제안 드리는 것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과 열방의 다른 신들을 비교하면서 그 당시에 뭐 온갖 나라들에 다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들은 헛된 우상일 따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시죠.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그랬어요. 그 신들은 사실상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가짜 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두려워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능력도 없는 헛된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우상을 없애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연인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못 섬긴다 그랬어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십계명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데이트할 때 그리고 신혼 때도 그랬는데 제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싫어가지고 당시 활동하던 찬양팀에도 제가 못 가게 했어요. 이건 물론 제가 다니는 교회의 찬양팀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걸 막을 만큼 치사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찬양팀은 어떤 거냐 하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모인 제가 잘 모르는 그런 남녀가 주로 밤에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고는 공연을 한답시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중에 특히 한 놈, 제 아내와 같은 교회에서 자랐고 제 아내가 오빠라고 하던 그 놈, 그 팀에서 리더 역할을 하던 그 놈이 특히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금지시킨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그 당시에 중학교 교사였는데 교사 회식 가는 거 제가 금지시켰어요. 못 가게 했습니다. 아니 무슨 교사가 회식 때마다 술을 마시고 심지어 캬바레에서 회식을 하는 캬바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노한 겁니다. 이 교사가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가게 막은 거예요. 제가 이상합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가치한 우상의 마음이 쏠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헛되고 무가치한 것이니까. 물론 오늘날 교인들이 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슨 돌로 깎은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에게 우상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경쟁하거나 하나님의 대용물 역할을 하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뺏어가는 것 다 우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식이나 애인이나 연예인 같은 또는 결혼 2년차 이하의 배우자 같은 그 이상의 연식이 되면 우상으로서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돈이라든지 물질, 권력, 세상의 어떤 자리, 성공,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우상을 삶 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우상이고 가짜 신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더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자꾸 닮아가고 그 우상의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우상에게서 철저히 실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과 경쟁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는, 혹시 그런 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들은 우상입니다. 헛된 우상이에요. 그것들을 마음의 중심에서 끌어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부과한 그 면류관을, 왕관을 벗기고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상은 우리 인생의 수준을 현저하게 강등시킬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게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순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지배적인 모형은 통치자입니다. 10절이 그 대표적인 구절이죠.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13절도 오세요.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만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온 세상을 공평과 진리로 심판하실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시인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즐겁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 다스림에 순복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피조물들이, 자연세계가.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감정적 유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순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제가 수년 전에 미국 대학생들의 영적 모임인 패션이라는 집회가 있어요. 거기서 크리스 탐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CCM 가수들 그뿐만 아니라 데이민 이런 사람들이 그 CCM 찬양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네라는 찬양이에요. Our God Reigns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대가 스테디움의 중앙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찬양하는 동안 밑에서부터 하얀 천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하얀 천이 이 정사각형 성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쫙 올라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찬양팀을 가려버렸어요. 무대에 있는 사람들 다 가려지고 마치 지성소를 연상하게 하는 그 정사각형의 막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네라는 노래소리만 올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악기 소리도 거치고 마이크도 꺼지고 조명도 꺼지고 수만 명의 청중들이 외치는 그 소리,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네, 그것만이 가득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야 돼요. 기쁘게. 한 고등학생이 큐티 말씀을 읽던 중에 자신이 부모를 속인 데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냥 그 학생부에서 준 큐티 말씀을 읽는데 자기가 부모를 속인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그 학생이 갈등하다가 마침내 부모에게 그 사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자신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오히려 친절을 베풀라고 성령께서 강건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강건함에 순종해서 그를 도와줬어요. 이번에 우리 부흥회 집회 마지막 날 집회 후에 제가 강사 목사님에게 4일간의 부흥회 사역에 대한 사례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면서 받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거기다 뭘 막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건축헌금으로 저한테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금액도 아니었어요. 이미 첫날 감사헌금 하셨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셋째 날에 왔잖아요. 그분들도 헌금을 드리셨어요. 제가 극구 만류를 했습니다. 아니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게 하나님께 제가 드리는 제 오병이어입니다. 제가 보통 때는 잘 안 이러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네요. 그러면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날 오신 분은 알다시피 그날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했고,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오병이어가 뭔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 앞에 선 거죠. 본인 자신이. 여러분, 이런 것이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종교적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이 안에서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다스림에 순복하고 매일 매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높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내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교회생활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순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예배의 완성이에요. 물론 이것도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운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가정에, 내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거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같이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욕심을, 내 정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내 못된 마음, 내 질투하는 마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새해 첫 주일 예배에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 주제를 이 홀리 뉴 이어에서 맨 처음 다룬 것은 더 나은 한 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에서 시작해서 예배 생활로 끝난다는 말도 있어요. 중세 암흑 시대를 끝장낸 종교 개혁은 사실은 예배의 개혁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도 예배의 각성과 함께 왔어요. 김기현 목사님은 예배에 대한 자신의 책에서 예배를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는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드릴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에게 선교하다가 그들 손에 순교한 짐 엘리엇은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예배하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해고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사역하기 이전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의 열정을 바치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영감이고 우리의 힘이고 경쟁력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한 해를 참다운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원래 우리의 예배는 분명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찾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뛰어넘는 영감과 힘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 해도 분명히 더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하고 가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Holy New Year.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잠깐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